익숙해졌는데 여기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사설을 좀 하자면, 제가 보시면 여기 제 왼쪽 귓불에 검은색 반점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꼭 귀걸이를 단 것처럼 생겨버려가지고 귀걸이 아닌가, 목사가 귀를 뚫었나, 약간 이렇게 의아한 눈빛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귀걸이 아니고요, 여드름이 생겼는데 잘못 짜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처가 난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설이었습니다. 귓불 외에도 저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것저것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자리는 저의 이야기를 하러 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서는 자리니까 오직 주님만 더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 있는 건 저지만 또 저도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리스도를 봐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목을 아침부터 좀 많이 써서 그런지 살짝 다운했는데 최대한 내보겠습니다. 잘 들리도록. 오늘 이야기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해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인물들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다 보면 이름 앞에 성자가 붙은 인물들도 자주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그레고리오, 성 암브로시우스, 성 프란치스코. 익숙한 이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신학 서적에 많이 나오는 이름들이라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성이 붙은 인물들이 많고요. 성경 인물에도 성자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야고보, 아니면 성 안드레, 이렇게 성이 붙는 인물들이 많죠. 여기서 성이라는 글자는 성인을 뜻합니다. 성인은 이제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거룩한 생활로 덕망이 높거나 아니면 순교하면서 공경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생후에 붙이는 칭호죠. 카톨릭에서는 이 성자를 붙이는 전통이 강한데, 개신교에서는 그걸 계승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그걸 인정해서 수긍하고 통용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아니면 성 이렇게 해서 성자가 붙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의 간증이나 삶의 모습을 알게 되면 정말 성인이구나, 성자가 붙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성인의 삶과 간증에 관심이 많아서 하루는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은요, 기독교 교리와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학문적인 영역에 한해서는요, 모든 기독교 신학은 성 어거스틴을 뿌리로 둔다 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만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의 성장 배경을 쭉 보면서 저의 성장 배경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감정을 이입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록이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인물이 현대에 와서 자신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을 목격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이제 생후에 붙여지는 거다 보니까 살아있을 생전에는 인정은 받았어도 이게 기독교인들이나 그 교회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죠. 근데 만약에 현대로 와서 그걸 경험한다면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으니까 기뻐했을까? 아니면 이제는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더 많은 제자를 양성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더 큰 꿈을 꾸었을까? 좀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찾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기뻐하지 않았겠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탄식했겠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거스틴은 그의 어떠한 책에서도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나를 알면 알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나에게는 거룩함이 없다. 나는 내 안은 정말 죄밖에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뿐이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만 담겨 있을 뿐, 자기를 거룩하다라고 내세우는 그 어떠한 대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고백은 성인의 고백이 아니라 죄인의 고백이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은 자신을 높이는 그 성이라는 칭호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호칭을 왜 굳이 붙일까 싶어서 특정 인물 앞에 성을 붙이는 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저의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직분을 붙여서 성 어거스틴 대신에 어거스틴 감독이라고 부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어거스틴 감독이 현대로 와서 자신이 성인으로 불리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것 같지만, 저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성자가 붙는 그런 영광을 원하지도 않는 인물이 어떠한 동기가 있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토록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왜 그토록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기 위해 힘썼을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약점만 드러내게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책의 결론 부분을 읽게 되면서, 그리고 또 그의 생각을 더 알게 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답은, 어거스틴 감독은 그저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이미 말해주고 있긴 하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감독은 감독으로서 특별한 업적을 성취하려 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지위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그 동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 동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부를 정도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거스틴 감독과 같은 고백은 신학서적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어거스틴 감독처럼 성자가 붙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심지어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조차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죄에 찌든 내 몸과 내 죄적인 그런 습관이 계속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몸을 쳐가면서 복종하려고 해도 나의 죄는 끝이 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 끊임없는 그 사투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얻은 것 또한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거스틴 감독이 보여주었던 그런 고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죄인의 고백, 그리고 또 은혜의 고백. 바울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이 과정들을요, 한마디로 집약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신앙의 사투이자 고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감독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그 밖에 성자가 붙은 모든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려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 따라 살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이 과정을 겪을 때 자신들이 겪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내해야 되는 기본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지적으로 뛰어나거나 더 아는 것이 많거나 아니면은 깨달은 바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시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그들은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했던 것 뿐이니까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동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이상이 되거나 그 이하가 되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겪은 한 이상한 현상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직 직분이 없는 청년이었을 때 다른 교회의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겪은 일입니다. 서로 교제를 하면서 경건 생활에 관해 나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는지, 나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지, 또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런 자신의 경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자랑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고 순수하게 이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대화인데요. 근데 그 대화가 계속되면서 경건 생활의 정도가 평신도 치고 훌륭하다, 신학생이어서 열심히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너는 또 리더여서 역시 다르다. 격려하고자 한 좋은 동기에서 나온 말들이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기준을 직분에 맞추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기하는 더 큰 문제는요, 신앙의 기준을 직분에 맞추면서 어떻게든 경건 생활을 덜 하려고 하는 정당한 사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나는 평신도여서 뭐 그 정도까지는 성경 안 읽어도 돼. 나는 뭐 특별한 직분이 없어서 나는 뭐 기도 뭐 하루에 뭐 30분 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고백에 그 정도껏이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뭐 여자친구에게나 남자친구에게나 뭐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은 있어도 정도껏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도껏, 저는 이 정도껏 해도 된다라는 그 신앙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고 쉽게 투자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이게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한다면
그때도 나의 동기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로 그 동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나이에,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나이에 이제 목사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생기고 또 뭐 신학생이라는 타이틀이 생기고 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사실 그 인식에 대한 부담은 언제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자라온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마음도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 읽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따라 살려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든지 관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로 서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제가 더 어렸을 때 전도사였을 때는 전도사로 서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것이 맞고, 제가 교사였을 시절에는 사실 교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게 맞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신앙의 기준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자 전부입니다. 만일 나의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의 시선, 인간적인 기준, 나의 감정,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직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고 책임에 따라 섬김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동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저도 말은 하지만 사실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에는 저희는 미약한 인간이기에 또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이 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중에 목사의 신앙, 장로님의 신앙, 평신도의 신앙, 이런 신앙들이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따라 살려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성찰이 안 되거나 회개할 필요성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을 펼쳐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그때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인물이죠. 뽑을 때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7 집사 중 한 명의 스데반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회당에서도 사람들과 굉장히 열심히 변론했는데요.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공회를 열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스데반이 모세 율법과 그리고 이 성전을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공회를 열고 거짓 증언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은 자신의 신앙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을 욕하면서요, 그들을 비판하면서요,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희 조상들과 같은 악행을 하는구나. 너희 조상 중에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더냐.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너희는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그 결과는 순교였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하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람들의 분을 못 이겨서 돌을 던지고 살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첫 번째로 순교하는 자가 됩니다. 스데반이 보여주는 그런 삶의 이야기, 그리고 스데반의 신앙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봐도 굉장히 모범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죠. 이때 스데반의 직분은 뭐였습니까? 집사님이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목사가 아니었고요, 전도사가 아니었고요. 그저 교회에 굉장히 칭찬받는 자였지만 그 역시도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한 스데반은 앞서 본 사도 바울을 후에 회심케 하는 하나의 또 미랄이 되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그리고 그런 스데반도 평신도였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했고 모범을 보였는데, 근데 그렇다면 저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하를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은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기엔 스데반의 모든 신앙의 그러한 열정의 동기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정말로 어떤 지위와 또는 어떤 영광을 원했다면,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순교하지 못했겠죠. 오직 예수님 따라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순교하는 순간에서도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스스로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항상 회개를 하는데요, 저희가 핑계댈 여지가 없습니다. 경건 생활을 조금 덜 하기 위해서 핑계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상 앞서 말한 모든 인물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그저 기본이 되어야 되는 자세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처럼 한국은 옛날처럼 핍박이 없죠.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상황도 사실 많진 않지만, 아직도 저기 티베트나 아니면은 저기 선교지들을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경건 생활을 대충 할 그 핑계를 주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티베트에 살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같이 항상 사역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역을 같이 하면서 항상 보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지역 사회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또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말하고 가르치면서 너는 평신도니까 적당히 해도 돼 라는 말을 한 적은 없었고,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지 않는 것, 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더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정체성으로 하는 것인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어거스틴 감독,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의 정의는 없고 그 이하의 정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정체성이나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번 진지하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는 경건생활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섬길 때에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혹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때의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답이 생각나시든 간에 이제는 그 답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거스틴 감독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스데반 집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만약에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세상적인 동기를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는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미 열심히 섬기고 있다면 이 섬기는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잃어버려지지는 않았는가? 언젠가부터 습관으로 하게 되고 언젠가부터 직분이 주어서 직분 때문에 하진 않았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내가 살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기본으로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또 힘 달라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어떠한 세상적 영광이나 어떠한 세상적 욕심이나 그것도 아닌 그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그 단어가 가진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피를 쏟고 자신의 땀을 쏟았는지를 하나님 그걸 너무 가벼이 봤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평신도가 없습니다. 그 앞에는 목사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죄인인 저희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기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다른 무언가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기준 삼지 않았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회개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동기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다음 주에 다시 교회를 돌아오는 것을 계획할 때에도 하나님 그 세상에서 편하게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내가 다시 교회에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어떠한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니까 그 언제 그 어디서든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 다른 그 어떠한 동기도 다른 그 어떠한 기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자 하오니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국률하게 여겨주시고 그 마음으로 인해 드려지는 저희의 모든 삶이, 저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것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에 부를 지킬 만한 것보다 또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이 아니더라도 집에 가더라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항상 너무나도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정체성이나 동기를 갖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에 그 기본에 충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위해